로마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위하여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 오늘 말씀처럼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로마에 있는 그 많은 성도들도 바로 그 복음 전도의 열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로마 교인들도 바로 그들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만약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겠지요. 처음에 그 베드로 같은 사람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또 자기 자신도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할 정도로, 왜냐하면 이방인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로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신다,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고, 또 그 일에 순종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다 보니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다 그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편지로 치면 인사말 부분인데, 먼저는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편지를 읽는 그 수신자인 로마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성도들이 어떠한 성도들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들이 믿고 순종하였다. 로마 교회 성도도 그들 중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로마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입었다라고 하면 이게 감사한 일이죠. 찬양 가운데도 너는 내 것이라,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는 내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의 위안이 되고 또 든든하고, 정말로 주님이 나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셨구나, 그것만큼 더 든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고 또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로마의 성도들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또 마귀의 권세 가운데서 평생 동안 마귀에게 죽기가 무서워서 종로로 타다가 그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게 되었던 것이죠. 소속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지옥의 자식이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소속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함 받은 것, 그런 구원의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내가 아군에게 속해 있느냐 적군에게 속해 있느냐, 그 소속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계속 이어갈 때 내가 예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속한 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군과 아군은 구분이 안 되겠죠. 아니면 뭐 우리가 예수에게 속하지 않았다면 반대로 마귀에게 속한 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복음을 믿고 순종했다라고 하겠지만은 그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듣게 하고 그런 은혜를 주신 것도 있지만은 그 부르심의 시작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인류를 모두 싹 다 구해 놓으신 그 상태가 바로 인간에 대한 부르심의 시작인 거죠. 그게 만약에 없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부른다 한들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해 놓으시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감사하게도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 부르심의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반응을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 입술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절대로 우리 의지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는데 거기다가 더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여기 보면은 전부 다 부르심을 입었다, 사랑을 입었다, 또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수동적인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도저히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다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내 의지로 내가 임의로 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그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에 쭉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이라는 게 뭐 그냥 목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으며 그 사망에 이르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느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속을 쫓아다녔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얽매여서 그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그런 자들이었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망각한 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 불순종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도 그 사람은 정말로 질적으로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환경 때문에, 저런 환경 때문에 저렇게 사람이 변할 수도 있고 저렇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다라고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질적으로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자였냐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이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완전히 질적으로 아주 나쁜 놈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인정하십니까? 근데 이 정도로 우리는 도저히 구제가 불가능한,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어있던 상태였고,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식, 또 마귀의 자식, 멸망의 자식, 지옥의 자식, 본질적으로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불러주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우리 인간들, 본질상 진노의 자식과 같은 이런 우리 인간들을 왜 불러주셨을까?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다 봐도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뭐 잘한 짓이 있나요?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성경을 쭉 보면은 조금 정신 차리는 것 같아도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또 오히려 더 악해지고, 그 홍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또 바벨탑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만 봐도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의 그냥 사랑 아니면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사랑에는 뭐가 있을까요? 긍휼히 여김이 있었겠죠. 인간이 죽어가는 모습을 도저히 내가 볼 수 없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 긍휼 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복음이 믿어졌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된 거예요. 이것 또한 감사한 거죠. 지금도 여전히 복음은 전하고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고, 또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해도 이미 너를 위해 구원을 마련해 놓았다고 암만 해도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내가 그 복음이 믿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또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여기 보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것이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참 감사한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이 아니었다, 긍휼하심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우리를 부르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화답한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르심을 입다, 사랑하심을 입다라고 계속 이렇게 수동적인 표현을 쓴 이유는 내 공로는 전혀 없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의 이게 초석으로 깔고 있어야 돼요. 로마서는 특히 너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조차도 나의 공로는 없다, 내가 잘나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예수 믿었다, 그런 생각을 하셔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고 나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이고 또 사랑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나의 의가 드러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하죠. 우리가 조금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예배 잘 나오고 신앙생활 좀 잘한다 싶으면은 내 공로와 내 의를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도 나를 보고 기뻐하시겠지. 물론 기뻐하셔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입은 자이고 사랑하심을 입지 않고는 나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항상 은혜 안에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잊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부르셨고 이미 구원해 놓으셨고 그들이 다 회개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인 거죠. 복음을 들었으면은 그 복음을 듣고 내가 반응을 하고 처음에는 믿어지지도 않았죠. 의심도 생기고 의문도 갖게 되고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었다가 괜히 시간만 허비하는 거 아닌가? 또 괜히 또 누구에게 속는 거 아닌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고 또 의심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나에게는 효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부르심이 있었지만 누군가에는 그 효력이 없었어요. 미치지 못했어요. 근데 나에게는 참 감사하게도 그 효력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었는데 그 이면에는 바로 뭐가 있었냐면요. 부르심을 효력 있게 하신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믿도록 예수를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불신자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어떨 때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렇게 강팍한 마음이 무너지고 완악한 마음이 무너지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 이면에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랑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은 성령께서 일하신 거죠. 그래서 저도 보니까 구원받은 나를 전도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그 하계성에 오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철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밤을 새워가면서. 저는 몰랐는데 그렇게 밤새워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하계성에 참석하게 된 거죠. 그 기도가 아니었다면 참석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효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 내 주변에 정말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고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구령의 열정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그런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니 이 부르심이 효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기도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나도 내 스스로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교회 올 때 전도되어 온 같은 과 친구들이 있었어요. 우리 한 그 학교 과에서 그 후배가 시작이 돼가지고 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도 듣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는데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었지만은 그 효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미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지고 또 그 기도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그 부르심의 효력이 성령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열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겠다라고 돌아오게 되고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설득이 안 되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돌아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르심을 효력 있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로마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가장 문명이 발달한 나라이기도 했지만은 반대로 가장 타락한 곳이기도 했어요. 이제 로마서를 이제 좀 앞에 읽다 보면은 이방인들의 여러 가지 죄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미 로마에는 동성애가 관영돼 있었고 죄악 가운데서도 그냥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타락한 곳이 바로 로마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인간들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죄로 관영한 이 로마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그 자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큰 은혜인 거예요.
유대인들에 비하면은요, 이거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복인 거예요. 그 자기들은 정말로 이게 놀라운 그런 은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거기다가 너희가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자,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성장해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셨어요. 성도로 부르시니까 그 부르심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화답하게 되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부르심 받은 자로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직분 받기 전하고 직분 받은 후와의 삶이 어때요? 자, 직분 받기 전에는 그냥 내가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직분을 딱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더 열심을 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주님의 심정 가지고 영혼을 살려야 된다.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여기시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신앙 인격상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 성도의 자격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이름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수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어떻게든 이 성도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매일매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원천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믿게 부르신 것도 있지만은 성도로 인정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도의 자격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점점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신부의 자격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신부의 자격 중에 가장 큰 조건이 뭘까요? 그 신부가 어떤 집안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신랑 되는 사람이 그 신부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랑하면은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결혼할 그 신랑 입장에서 그 여자가 좋으면은 그냥 패스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다 그렇게 결혼하신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하나 조건 따져가지고 완벽한 사람을 찾았다라고 하면은 누가 결혼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다들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렇죠?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해서 결혼한 거에 대한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습니다. 왜? 사랑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그 사랑 때문이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도 내가 열심히 해서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사랑의 분량을 깨닫고 거기에 나름대로 신앙 인격을 가지고 반응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셨구나. 나를 성도로 삼아주셨구나. 나를 정말로 귀한 직분을 주면서까지 나를 사랑했구나 라는 그 사실을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영적 싸움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러주시고 또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 때문에 다 이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충성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바로 그 사랑에 내가 어떻게든 보답하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어떻게든 내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뭘까?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도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때부터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이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런 소속감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싸움도 우리는 감수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 나 천국 가야지. 물론 그런 소망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불러주셨고 또 부르심 그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신부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인데 그 부르심이 어디에서 온 거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의 기본으로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큰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보세요.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의 신앙도 절정을 이뤘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사랑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면은요, 항상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없는 힘도 생겨요. 없는 힘도 생깁니다. 우리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 없는 힘도 생기잖아요. 밤늦게 그냥 밤새도록 전화 통화해도 다음날 피곤하지도 않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과 만약에 사랑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은 육신의 피곤함도 막 이겨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랑의 힘으로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항상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게으름, 나태, 그리고 무관심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또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의 공로와 내 의는 전혀 없다. 라는 것을 아예 우리는 인정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마음껏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